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모든 세세한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에게 큰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이 귀한 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는데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환대와 또 그런 친절함, 또 배려하심, 또 초등학생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또 담임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또 친근하게 또 하는 모습들, 또 어제 잠깐 교회 왔었는데 보니까는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은 분들이 2013년부터 계속해서 또 사진에 있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에 한 단어로 말한다면 어쩌면 신실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잠깐 오늘 아침에 배운 말씀에서 성별된 삶,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목적이 있는 삶, 그렇죠. 목적에 따르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대해서 저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를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제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방금 저희들 찬양도 했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주제로 저희를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가 1절, 2절, 3절을 읽은 다음에 4절은 저를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1절, 2절, 3절을 제가 읽고 나서 4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의 첫날 아침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를 기억하고 먼저 주를 경배하며 또 이 시간에 저희를 다시 주 앞에 나와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에 저희들 머물며 상고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할지 저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물론 부상성서 침례교회 하박국은 생소하지 않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미역국도 아니고 떡국 호박국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하박국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껴안다 그런 의미가 있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스라엘의 대언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온갖 불법을 행하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았죠.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지 방치하는지 불법과 악과 우상 숭배에 대한 사회 현실에 대한 신앙적 갈등과 고민으로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여쭙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하는, 질의하고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하박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므로 분명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죄악 속에 있었는지 이 말씀이 그대로 여실히 증명하고 있지요. 하박국 대언자는 이러한 영적 타락의 죄악의 현실에서 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있는지 그는 절규하고 묻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친절히 응답하시기를 자신의 백성을 징벌하시기 위해 당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하며 무자비한 갈대아 바벨론을 매로 들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박국이 왜 하필이면 그 정말 이방인 중에서 악한 바벨론이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을 어떻게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또다시 반문하고 있죠. 그 얘기가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리라 했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또다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게 하시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들 갈대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과연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 압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불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보다 누구보다는 제가 낫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불법이 만연하고 악이 가득 차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온갖 뉴스를 보더라도 참혹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뉴스거리가 오히려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지요. 온갖 부조리와 악으로 인해 모든 것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게 보이고요. 이 모든 현실과 뉴스로 인해 우리는 충격을 받지 못해 절망하고 낙담하며 이러한 삶에 대한 회의를 갖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불신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대언자가 그랬고 시편 기자 아삽도 그랬습니다.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요? 저들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행하며 그런데 더 잘 삽니다. 더 형통한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교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똑같은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오히려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은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내 옆에 함께하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저분은 오히려 거짓말을, 오히려 불법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더 어렵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의심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인생이 다 똑같이요. 역사는 반복되듯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삽 기자나 또 뿐만 아니라 하박국 대언자와 달리 유일하게 다윗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사회적 현실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선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사회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연인을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 나오는 성도를 기다리는 목사의 마음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여튼 기다림이라는 그렇게 반가운 손님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비록 그것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박국 대언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라는 대답을 주지 않고 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를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왜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 것이다. 모순과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왜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그 왜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밥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양제나 보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식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우리가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의인이 바라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성취되고, 의인이 누리는 축복도 오직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박국 대언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되죠. 그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라. 전에 그는 말하기를 오직 불법이 가득해서 불법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되었을 때 불법 그 이상으로 이 땅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 하박국 대언자는 세상의 불법과 광포만을 보았습니다. 악인이 의인의 것을 빼앗고 형통하고 잘 사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이제 그에게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것이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었죠. 말씀에 붙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는 명예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박국은 말하기를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전에는 열매 있고 없음으로 낙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그것이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먹을 것이 없고 강난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들에 양떼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죠.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도 아니요, 불황도 아니요, 씹이 없어서도 아니요, 실패도 좌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었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다시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고 했었을 때 믿음이란 뭘까요? 이게 중요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어느 날 누가 도대체 뭘 믿습니까?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목사님이 믿는 걸 믿습니다. 목사님이 뭘 믿습니까? 교회가 믿는 걸 믿습니다. 예,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맞죠.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했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은 잘 버티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버티다, 견디다, 믿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으니까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에무나는 아멘과 같은 어근으로서 버티고 경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어떠한 사실을 믿는 것 그 이상으로 그의 삶, 인격, 태도가 믿음직스러우며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에무나, 믿음, 버티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했었을 때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도 아니고 환경이 되고 안 되고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환경이 되면 섬기고 아니면 못하고, 환경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환경이 안 되면 예배를 안 돼.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풍파가 일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불의가 난무하고 악이 성행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에무나,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신실한 것이죠. 여전히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에무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무나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 단어를 썼는지 살펴볼 때 네 가지로 볼 때요. 첫 번째,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지요.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출애굽 때의 이야기이지요. 이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군대장관으로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팔이 들려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팔이 무거워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손이 계속해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손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종종 아이들을 혼낼 때, 지금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혼내면요, 한쪽 구석에 세워놓고 손들어 그럽니다. 그 손을 듭니다. 처음에는 재밌습니다. 막 웃고 하고. 근데 한 2, 3분 지나면요, 이 웃음이 점점 일그러지죠. 울음이 되고 몸이 비틀어지고요, 온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5분을 지나고 나서 이제 간신히 아버지가 허락해주면 팔을 내는데 팔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분, 10분, 그것이 아니라 몇 시간이나 이 손을 들고 있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했었을 때 His hands were steady 했었을 때 이 steady라는 단어가 에무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이 들려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려오려고 하는 팔을 들고 버티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과의 영적 전쟁 중에 있지요. 이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견디고 지속한다면 비로소 승리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에무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여건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의 선을 자꾸만 멈추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내려온 것을 그만두게 하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려지는 이 무거운 손을 같이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었을 때, 어쩌면 우리 김혜영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그 손이 무거워 내려올 때 누군가가, 집사님이 아니면 어떤 성도들이 아니면 어떤 청소년들이 함께 나와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함께 그 손을 받쳐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피곤한 팔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버텼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견뎌야 하고 믿어야 하고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동일한 단어를 보면요, 바로 오늘 본문의 하박국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2장 4절입니다. 즉 오직 의인은 그의 뭐라고요? 믿음으로 했었을 때 이 단어를 바꾸게 되면요, 오직 의인은 그의 에무나, 즉 버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이 비록 더디 성취된다 할지라도, 비록 지체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 손을 우리가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의 때가 아니라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손이 비록 무뎌지고 무거워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버티면, 그것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버티지 못하고 그 약속을 중도에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버틸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기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의지적으로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버티는 믿음입니다.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의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여러분, 내가 이 중에 한 부분만이라도 해야 저는 속이 탈 것입니다. 뼈가 녹을 것입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이렇게 망가진다면 이것은요, 축복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는 이내 낙심케 됩니다.
붙들었던 그 손이 느슨해집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손을 우리에게 두지 않고 약속의 말씀에 두고 우리가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견디는 것,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는요, 역대상 9장 22절에서 나옵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에므나는 성실히 감당해야 할 직분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9장 22절. 역대상 First Chronicle 9장 22절. 역대상 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정되어 문에서 문지기가 된 이들은 모두 212명이며 이들은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들이더라.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그들을 임명하여 그들의 정해진 직무를 맡겼더라. 이 직무라는 단어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in their set office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원어가 똑같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무나. 뿐만 아니라 역대상 9장 31절에 고라 족속 살롬의 맏아들 곧 레위 사람들 중에 하나인 마띠디아는 냄비로 만드는 것들을 감독하는 정해진 직무를 맡았고 했었을 때 똑같이 이 직무도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냄비로 지지는 것, 전병 굽는 일,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전을 지지든 국을 끓이든 우엉을 무치든 메추리알 장조림이든 장조림 메추리알이든 새로 오신 분을 안내하든 주보지를 나눠주든 찬양대 직분을 감당하든 연주를 하든 교회 문지기가 되든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직분을 에무나, 즉 신실하게 버티며 포기하지 말고 성실히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요, 호세아 2장 19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이요. 이것은 결혼 생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며 20절에 말하기를 신실함으로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신실한 faithfulness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택하여 간음을 저지른 창녀 고멜을 아내로 삼게 하신 것은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그녀에게 성실하게 버티며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우리를 빗대어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조건과 상태에 상관없이, 자격에 상관없이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죠.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에무나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우며 끝이 없고 무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이여 아내를 신실함으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신실함으로 죽게 하듯 존경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무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실증하여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교회의 직분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에무나할 때, 버티고 견딜 때 그것을 우리에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숨길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항상 오셨을 때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병자를 고쳤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뭐라고요? 보시고. 믿음은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김현우 목사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거는 벌써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으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남편이 가정에 어떻게 신실한가를 통해서, 가정에서 아내가 어머니가 어떻게 신실한가를 통해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실한가를 통해서,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분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니까 여러분은 이미 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데, 사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잘하고 계신 분한테 이 말씀이 제발, 이게 지금 몇 주째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 말씀이 필요한 교회가 아닌데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겠는지 참 계속 지금 갈등하고 있었는데, 어찌됐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에무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이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버티는 것. 쉽죠? 버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게 되면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을 기다리라. 어떤 막연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다리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란 무엇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면 자꾸 그 정한 때가 아니라 자꾸 나의 때에 이루어지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초조해지는 것이죠.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정령 기필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저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여 절망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다시 부흥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단 그 시간은 우리의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때인 것이죠. 비록 그 시간이 우리가 느끼기에 더디고 안 올 것 같지만 한치의 느림도 빠름도 아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심은 것들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악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11조를 지키면 우리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믿고 버티고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반드시 그 혼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나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더디다고 어디에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심판자로 만왕의 왕으로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합리와 모순에 대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그 환난을 기뻐하고 견디면, 인내하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은 첫 번째로 버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다리는 것, 세 번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어느 자매가 여기 보니까 여기 앞에 신세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라고요. 아마 거기 가면 아마 자매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근데 잘못 바라보면요 잘못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사고 싶다 보면 어느덧 내 카드를 긁게 되고, 예. 그래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 현실의 삶이 아닌 영혼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우리가 낙심될까요? 왜 초조해할까요?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무엇을 자꾸만 바라보냐면 사람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바라봅니다. 즉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바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영원한 삶을 바라고 믿는다면 결코 우리의 삶이 이러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다면,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참다가 한번 갚아줘, 한번 본때를 보여줘,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나의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이것은 잠깐이요.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상당한 거부였습니다. 성공했고요, 형통했습니다. 그에 딸린 식구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요 그가 왠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자기가 그 정도 되면, 저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저택을 짓고 살 것 같습니다. 저택을 짓고, 그렇죠? 좋은 차에. 그래도 뭐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왠지인지 궁색하게, 제가 볼 때는 궁색하게 아브라함이 집을 짓지 않고 텐트를 짓고 삽니다. 텐트.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도. 왜요? 거기가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뭘 바라보았냐면요,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은 삶, 더 좋은 노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아니면 어떤 성공,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요, 뭘 바라보았냐면 날마다 아직 받지 않은, 그러나 약속의 a city, 그 한 도시를 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말이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영원한 곳에 이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요?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영혼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 그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고 주께로 인도합니다. 거기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가면, 무엇을 하면, 누가 오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저분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니라. 영혼의 삶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이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오늘의 본문의 하박국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지요.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되고 초조하고 불안케하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인생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요? 영원한 삶의 의미를 두지요. 때문에 목적이, 이 삶의 존재의 이유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버티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성취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보상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